오늘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어떤 구경인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밌죠, 그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막 멱살잡이하고 이러고 있으면 천천히 가면서 다 보고 가죠, 이렇게. 그죠? 나랑 상관없어도 무슨 일로 저러나, 누가 이기나, 막 이러면서, 그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높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싸움 구경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 당에서는 그 싸움이 한번 끝났고, 지금 이제 이쪽 당에서 또 한판 이제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긴 두 사람이 이제 최종 싸움을 그 싸움은 이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 싸움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의 싸움. 좀 고상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완전 진흙탕이죠.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또 서로의 약점을 캐고 그렇게 상대를 깔아뭉개고 자기네들끼리도 알더라고요. 이거 무슨 초등학교 싸움이냐고. 그죠? 서울대 나오고 판검사하고 이런 사람들의 싸움인데도 싸움은 완전히 진흙탕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대선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는요, 날마다 피 튀기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마음에서 펼쳐지는 이 싸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도 날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싸움 구경꾼이 아닌 싸움을 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싸움의 당사자가 되면 이 싸움은 더 이상 별로 재미가 없어지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 이제 조정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름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잘 누가 못 건드렸어요. 근데 서울로 가니까 이게 어떤 뭔가 이렇게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그곳에서는 싸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전학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질을 좀 했었는데, 싸움이 재밌었을까요? 다른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재밌어요. 누가 이겨라 막 할 텐데, 제가 싸우는 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편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내가 싸움의 당사자가 되면 싸움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아요. 왜요? 누가 이겨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는 이 싸움은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표현을 계속 쓸 거니까 싸움과 전쟁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생명이 걸려 있기에 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가 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사실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잘 치르고 더 나아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먼저 뭘 할 거냐면 우리 마음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냐?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던 책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이 책을 제가 좀 써머리했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PPT로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킴이라는 책, 이거 김남준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교도 신학의 가장 이제 앞서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참고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뭐 사실까 뭐 쉽진 하지만 읽으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조금 더 내가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시면, 이 책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찌 보면 제 설교보다 더 여러분 큰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타락하기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인간은요,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정해 주신 위치에 있는 것을 만족해 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만족해 했어요.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이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생소하죠?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도록 지어졌고,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망가뜨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펼쳐졌을 때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타락합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그 맨 처음에 완전한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들의 특징들이요, 이런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모두 사라져요. 타락한 인간의 정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누렸는데 이제는 그게 다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망가진 정서의 상태다. 즉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본래의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이 두 번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죠? 그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제 표현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어떤 처지가 되었다고요? 불행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영악하리만치 예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망가진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연예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에 어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지, 이런 거에는 온통 예민한 게 우리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망가진 상태다. 맨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처음과는 180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쾌락을 위해서는 엄청 예민해진, 민감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흉을 보는 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 그게 망가진 인간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망가진 인간의 마음은요, 의지를 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지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뭐 정치권에서 동지 얘기하잖아요. 웃기죠. 지난번에는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뭐 원수처럼 하다가 이번 선거 때는 또 손을 잡고 뭐 우리 깐부라고 얘기하고 막 합니다. 뭐에 따른 동지예요? 철저하게 이익에 따른 동지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익이 서로 맞을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인간이 지어졌을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 아담과 하와 보세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 어떤 이익이 없어도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망가진 인간의 마음은 이익이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보다 허짓되고 힘이 불편한 것은 마음이라 노원이 네. 우리가 아무리 썩고 냄새나고 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냉동실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서 상온에 이렇게 싱크대 위에 놔두고 하면은 이렇게 좀 요리를 많이 안 하니까 한 일주일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3일씩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여는 게 곤욕입니다. 그죠? 아무리 고무장갑을 껴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걸 열고 닫으면 막 온갖 악취가 나죠. 그죠? 그게 우리 마음보다 깨끗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고 이렇게 만질 수밖에 없는 것, 손도 댈 수 없는 그것보다 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인정됩니까?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이거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요, 이걸 인정한 인생들에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간의 마음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끝장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에게 거듭남이 펼쳐져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 후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거듭난 인생은요,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맨 처음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이 되어진 그 완전한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거듭나는 순간 죄인은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굴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망가진 인간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모든 의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는 의지였는데 이제 그 의지가 교체되어져요. 어떤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놈 걸 내가 뺏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할까? 거기에만 머리 쓰던 인생들이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혼자 막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거듭난 인생도 그 영혼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경향성이 남아있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즉 우리가 거듭난 부활한 몸을 갖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변화된 속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드리려고 해도 이 내 옛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습관들이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망가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아 거듭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의지로 들여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선택의 자리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의지를 들여 나오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명령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새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책망을 듣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과 육적인 성품. 김남중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성품과 육적인 성품.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을 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이상의 몸에서 올바를 얻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두 가지 마음요 둘 다 어때요? 자라납니다. 죄도 성장하고 은혜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단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혼란. 그죠? 맨 처음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는 혼란이 없죠. 그냥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게 마땅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행복이란 단어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왜요? 두 세력 다 거짓기 때문에.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 싸움? 어? 아유, 죽을 때라고 하지 맙시다. 주님 오시면 부활한 몸을 입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죽으면 죽음이 소망이래 맨날. 아우 주님 날 언제 데려가시는지. 죽으면 그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한 몸을 입으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싸움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두 성품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갈수록 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아,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용납을 못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 그렇구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죄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나보대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게 당연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그 신령한 마음이 우세해서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부패한 마음이 우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어쩔 때는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른 이도 그렇지만 본인도 그렇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셔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성도들 만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월요일날 직장에 갔더니 막 멱살잡이를 하고 뭐 네 인연 전연 그러면서 싸우고 이거 보시면서 어이구 저럴 때 가증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근데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죠? 그러다가 우리 자신한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절망하죠.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이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품이 잘 자라서 우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누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죄가 지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중심적인 정말 악한 이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돼요. 그러다 또 역전되고 또 역전되고 이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인 거,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부분들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도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겼어도 오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어제 졌어도 오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한 마음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지. 어? 아니 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세요?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죠. 아니 왜 주중에는 예배 안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세요? 성경 공부 하셔야죠. 그죠? 이쯤 하면 됐어.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했어. 아니 왜 그냥 오기만 하세요? 예습을 하고 오셔야죠. 아니 왜 말씀을 보기만 하세요? 암송하셔야지. 들들들들 볶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뺐냐 빼앗기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인가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방력 대단하죠.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휴전 중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나라에서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다 데리고 가갖고 훈련시켜서 군인시키고 그들에게 총칼을 들게 하고 왜 그래요? 언제 전쟁 터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는 이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무장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치열한 뭐라고요? 전쟁.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이걸 쭉 풀었었어요. 일부분만 제가 요약을 한 거니까. 그리고 책장사 같은데 저한테 뭐 없습니다. 이걸 뭐 사셔도 읽어보시고 이제부터는 그럼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근본적인 처방.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을 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강론하면서 자기 마음에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하고 붙여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우리 김희정 목사님네 댁에 가본 지 되게 오래 됐는데, 그죠? 목사님 오셔서 만둣국 한번 드세요. 이런 얘기가 요새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기억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무당집인 줄 알았어요. 부적들이 막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다 말씀드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붙여놓으니까 부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붙여놨겠어요? 붙여놓으면 이 기가 이 가정을 보호해주나요? 우리 동건이의 앞날을 막 해주나요? 그게 아니죠.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냉장고 열 때도 TV 앞에도, 그죠? 새기는 거. 굉장히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보인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판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라.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봐서 더딘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최고의 작업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저는요, 선교사로 나가시고 순교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의 자그마한 의지 드림과 하나님을 헌신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계속 전하는 자리에 서면서 이 마음이 점점 자라서 목숨까지 내어드릴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뻗어가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먼 곳, 뭐라고 돼 있죠? 먼 곳을 못 가도, 먼 곳에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 전하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지 않지만 왜 그래요?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 오늘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마음판에 안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주거나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 다 여러분에 새겨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타이핑도 치고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거 다시 보나? 아니 기껏 적어놓고 노트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애들 막 이렇게 타이핑 치는데 가서 보나?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특별히 타이핑 치시는 분들 그걸 잘 치신 다음에 한 장으로 써머리를 하세요. 알겠죠? 그 작업을 꼭 하세요. 그 작업을 꼭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자체가 한 장이 내 마음에 쫙 들어옵니다. 정말.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여러분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나는 매일 한 번, 일주일에 3번 꼭 나눠야지. 같은 사람한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 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물어보잖아요. 지사님 지난주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권사님 지난주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그나마 그거 하니까
예전에 잃어버렸던 말씀이 그나마 희미한 끈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게 우리 마음판에, 이거 왜 새겨야 돼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잖아. 그잖아요. 지옥인 분들 내가 지금 몇 분 알아요. 얼굴이 막 지옥이야. 마음을 빼앗기면 그냥 지옥. 뭐 지난번에 승리 상관없어요. 그냥 마치 그냥 산송장처럼 살아요. 진짜 불안해. 그때 어떤 선택들을 할까? 진짜 목회자로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어제까지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옥인 인생이 그날 어떤 선택을 할까 걱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에 잠 깨는 용 정도로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듣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하며 들어도 뭐 운전하며 들어도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 작업이 안 된 분들은 틀어놓잖아요? 그럼 들어오질 않아요. 목사님 소리 왜 이렇게 지르는 거야 이번 주에는 막. 뭐 맨날 뭐 그쵸? 그쵸?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제 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많이 해. 이렇게만 들리는 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번 듣고 100번을 들어도. 근데 여러분 오늘 딱 적어놓은 거를 한 장으로 딱 여러분들 요약할 수 있으면 자, 30대 이하에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꼭 작업을 하세요. 그럼 다 여러분께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30 넘어가면 말도 안 들어요. 알아서들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시고 도전 대심을 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왜 적으라고 했을까? 왜 외우라고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목적대로 해갈 수 있는데 그잖아요. 기껏 적어놓고 교회 두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잖아. 그죠? 희수야? 잘 적고 있죠? 집에 가서 꼭 다시 피셔야 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사단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야, 그렇게 말씀대로 해서 되겠어? 정말 정직하면 돼? 정말 용서하면 돼?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삭임에 잘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난 갱년기인데. 난 갱년기야. 이 갱년기는 말씀도 못 이기는 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에게. 집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갱년기라서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갱년기는 주님보다 강력해. 이게 모든 걸 핑계가 돼. 우리 교회 저는 청년인 줄 알았더니 자꾸 자기에게 갱년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20대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갱년기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봤더니 40대 후반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20대 같고 30대 같은데. 신영수는 20몇 살이지? 27. 그렇죠. 망가진 마음은 거짓말도 잘하고. 그잖아요. 갱년기래. 여러분, 갱년기가 올 수 있죠.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어쨌다고요? 뭘 인정을 하지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야 대산아, 너 밥 먹었으면 설거지 좀 해라. 엄마, 나 재수생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예를 들어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주관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수사기면 넘어가면 안 돼요. 사춘기와 갱년기와 같은 단어로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5가지 손을 배웠죠. 그 말씀에 5가지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나눴지만 예배 때 말씀을 잘 듣느냐가 이 마음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예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들, 뭐 애를 봐야 돼서, 피곤해서, 뭐 해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마음 전쟁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무너진 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듣도록 그냥 모든 공격력을 동원합니다. 정말로 급한 일 생기게. 그래서 여러분 꼭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유혹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손님이 오고, 뭐 중요한 뉴스가 뜨고, 애가 자꾸 나를 부르고, 남편이 핍박하고,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예배냐고. 여기 오면 들을 일이 없는 얘기를 거기서 들으면서 다 사단은 그때 공격력을 최대치로 발휘한다니까요. 애기 보시는 분들 힘들죠.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거기서 지면 일주일 내내 진채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회를 쓰고 더 집중해야죠.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의지해야죠. 그 싸움의 출발이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기회를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이 시간에 잘 못 듣겠으면 끝나고 반드시 다시 듣고 받아 적고 이렇게 해야지. 아유, 답답합니다. 갱년기라고 자칭 주장하시는 애 둘의 아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전략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는 근본적인 처방. 이거는 항상 먹어야 돼. 영양제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돼. 두 번째 처방은요, 물론 근본적인 처방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처방이에요. 마치 열나면 타이레놀 먹는 것처럼.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시작.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는 한동안에 내일 빛처럼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욕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는. 여러분, 피차라는 단어는 혼자 있을 때 쓸 수 없는 단어. 그죠? 피차는 반드시 둘 이상 있어야 돼. 서로 권면하는 얘기죠. 왜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권면해야 된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제하라는 얘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를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가 가만히 있으리라. 네, 제가 아까 그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애들의 아빠라고 해서 이거 혹시 무슨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마음이 하시는 분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 본인이 왜냐 다 애 둘이 아빠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 그게 느끼는 당신 맞으니까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 그래요?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대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대요. 이런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화가 있대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예요, 저주.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홀로 있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외줄타기. 여러분 주로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이제 마음을 빼앗기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 홀로 위험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괜찮은 건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검증이 안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죄인은 자기가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혼자 신앙생활하면 위험해요. 왜요? 자기는 무조건 맞거든.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즐기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으로 만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동시에 긴급한 처방전.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무너지고 또 악한 마음에 소굴이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지난주 제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 이와 같았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난주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막 그런 내 안에 있는 경험해보지 못한 뭐 낙한 마음들이 막 다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원망과 이게 깊어져서 우울감도 막 찾아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주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경험인 건지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경험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 요동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그 장을 공부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 거 성경 공부 준비를 하는데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악한 마음들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진짜 저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어떻게 순식간에 마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 공부 준비를 다 마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되니까 아까 사라졌던 마음이 또다시 나를 지배하다. 주체가 안 돼요. 그리고 정해진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또다시 이 악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남아있지 않아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채워져요.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생겨지는 거죠. 불을 딱 켜면 한 어둠 20% 있고 빛 80% 있는 게 아니잖아요.
0대 100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그런 변화들을 제가 느꼈어요. 마치 운동하면 이렇게 등 운동하면 등 근육이 막 느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난주에 너무 오랜만에 있어서 신기했는지 아니면 생전 처음 겪어본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희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완전 대면으로 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 와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날에도 성경 공부가 2개나 있다는 게, 목요일 날에도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게, 금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금요일 저녁도 주세요. 우리 예전에 금요 기도하던 시간인데 하나님 그 시간에 제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을 돕고 싶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도 성경 공부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예전에는요 제가 보니까 37살에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뭐 아주 예전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지금 멋지게 마무리할까를 고민했어요. 제가 멋지게 목회를 해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있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나이에 은퇴하고 어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멋지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막연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인 저를 위해서 이 목회 현장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연약하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 시간을 저에게는 5번, 6번을 허락하셔서 저를 지켜주시는 자리가 이 강복교회 목회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행복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잘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나가라고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말아야겠다. 장희빈이 사약 받듯이 끝까지 버티고 입을 안 벌리고 법적으로 정해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겠다. 야, 진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될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아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전한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장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절대 멋지게 목회 안 할 겁니다. 가늘고 길게 그렇게 할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예전에는 저한테 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뭐 메모지에 편지 써주시고 뭐 이렇게 좀 해주실 때 뭐 목사님 뭐 존경하고 뭐 본의들 뭐 이런 거 많이 쓰요. 요새는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함께 넘어지고 함께 뭐 시험 들고 함께 그래도 함께 같이 가요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같으면 기분 나쁠 거고 내가 주랑 왜 똑같이
넌 넘어져 나 안 넘어지는데?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러면 다 사진 찍어놓고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좀 제가 보고 더 감사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추천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설교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뭐 다음에 북스터디를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도 좋고. 그리고 겸손히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임해야 돼요.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싸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워지는 날마다 치러지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교제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펼쳐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